오늘 이사야 강의 시리즈 35번째가 됩니다. 41장에 넘어와서 누가 그를 불러 보내시겠느냐.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사야 37장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바로 그때인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을 내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36년을 기억하십니까?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민족적인 수치를 당합니다. 민족적인 착취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모든 염원은 한 가지,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민족은 해방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군은요, 한반도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점령하고 아시아도 점령하고 미국과 전쟁을 치를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해방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사실 해방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맙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 150년,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언약의 약속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기에 그런 날이 오고 결국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숨을 쉴 힘도 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죽을 지경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돈의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자녀의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느 것 하나님들 나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버러지에 불과합니다. 그 압박을 당할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놓고 누워있는 것과 같이 그저 버러지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 그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마구 때리고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은가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막대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에 섬들과 민족들은요, 대적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상징적으로 섬들아 민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개역 한글에서는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개역 개정 새 성경에는요,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에 나가면 재판관 앞에서 서로 주장을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변론을 다 들어보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처럼, 누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서로 재판 자리에 나가보자.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동방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가 공의를 행하도록 불러 세워서 그를 사용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국 동쪽의 파사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 파사를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되도록
누가 그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사의 고레스 왕에 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오는데요, 44장 28절에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45장 1절에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리라. 46장 11절에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가 누군가 하면 파사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고레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당할 때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이제 멸망케 만들고 동쪽의 파사에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의로운 심판을 행하도록 누가 이 일을 행하시겠는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누가 나를 구원하고 누가 이 아픔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4절에서 선지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가 하면 처음 있는 처음에도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the Lord, I am He. 내가 그로다. 처음에도 나고 이제 나중에도 나다. 온 인류 역사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마다 그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은, 그리고 때마다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남의 나라 종으로 살 때에 출애굽시킨 분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아멜렉 군사들과 싸울 때에도 전쟁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무 무기도 없는 이들이 사단을 상징하는 아멜렉과 싸울 때에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 그럴 때에도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요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 이가 다윗이 아니냐 그럴 때에 다윗이 아닌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때에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뿐이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가장 큰 아픔을 겪고 마치 버러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나를 다시 세워준 분이 누구십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다. I am he.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병상 중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쉽게 떠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한순간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많은 사랑을 하는데 사실 말로뿐이지 그 사랑이 가슴에서 나오지 않고 행함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막대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벨론을 보내고 때로는 다른 환경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다시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면, 이런 때가 오도록 하나님은 막대기를 보내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셨느냐? 이 성경을 보고 막대기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70년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동방에서 파사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150년 전, 아니면 한 200여 년 전, 그런 때의 일을 한 200여 년 전에 예언하시고 200여 년 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100년, 200년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 때가 지나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약속은 내 자손의 그런 때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여러분 조금 늦게 이루어져도 조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처음 서두와는 달리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할 때에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우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나의 우상입니다. 나의 성공과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것을 우상은 못하지만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한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혼을 내줘야 될 경우에 가장 매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때려줍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냐 싶고 시간만 지나면은 또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우리 이쁜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실 때에는 이놈아 정신 차려, 돌아와라, 네가 살 길이 아닌데 어디에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사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매정하게도 막대기를 들어서 마구 때리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더 깊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오는 그러한 냉정함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르실 때에는 가장 친근한 말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징벌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은 가운데에 도우시고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행한다 하시면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같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인 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혀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교회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도록 만드실 때도 있지만 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있을 텐데 너와 다투던 자들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가하고 욕을 다 가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강한 자들이, 여러분 약한 자들은요 그렇게 힘을 남발하지 않아요. 강한 자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행하니까 그 교만은 자기 힘이 너무 분출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멸망시켜버려서 흔적도 없어졌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이전에는 강한 듯이 너를 핍박했지만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힘이 없으면 맞고, 또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장 13절 14절에서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는 사실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왔고 애굽 땅에서 살 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당했을 때에도 버러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서 그 고난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누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버러지 같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다른 애를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 나는 버러지에 불과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일 뿐입니다.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에서 버러지는 원어에 보면은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는 사실 버러지같이 벌레처럼 천해지고 아픔에 불과한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의 신분이 축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될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버러지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요 날카로운 타작 기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들을 쳐서 부수르고 또 작은 산들도 웬만하면 갈아 부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축복을 주는 날이 오는데, 주목할 일은 여러분 마지막 16절의 부분입니다. 빨간 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런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아픔이 있으십니까? 정말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해되지 못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나는 거룩한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이제 9월달 중간쯤이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16년도가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 남은 해 동안이라도, 남은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겪을 때에도 인생길이 때로는 막히는 것이 복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9.11 테러 때요, 어떤 사람은 월트레이드로 가는 때에 차가 너무나 막혀서 출근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이러나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길이 열리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길이 막히는 때도 때때로는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 고난에도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없이 아픔 중에,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 세상에서 능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더 큰 힘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침착하게 담대해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